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좀 기네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화랑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6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되관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족속을 그 산 세입에서 쳐서 왕역과 멸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성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가난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모두는 아브라함의 족발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하게 하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라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데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보내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가져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어린이날로서 휴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에 나올 수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 먹는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를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 번 이 본문이 이제 반복되니까 지금은 잘 읽으시네요. 혀가 꼬이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그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멜기세덱 할 때 이렇게 묶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바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다 못 해드렸어요. 그때 10분 남짓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도 크게 남고요. 또 이제 이 창세기가 설교가 지나가 버리면 내 인생의 창세기를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다시 못 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잘못하면 전쟁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단축해서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들다 보니까 다시 좀 상세히 짚어보고 본문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짚어.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부분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번 설교를 좀 어떻게 잘 편집을 하면 큰 이제 약간 튕김은 좀 있어도 또 하나로 이렇게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편집이.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하고 멜기세덱을 제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제가 일단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14장 1절부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있어진 큰 전쟁인데 총 3차례의 전쟁이 있어요. 3차례 전쟁이 나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방금 읽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예. 그러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4명의 왕하고 소돔왕 베라를 필두로 한 5명의 왕 간의 싸움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4명의 왕이 이겼죠. 자, 그래서 소돔왕 베라를 필두로 한 이 5명의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4명의 왕께 섬겨요.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겨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겼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그걸로 봐서 이 그돌라오멜이 아마도 이 무리들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절을 보니까 소돔 지역의 5왕이요.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에는 잘 섬겼어요. 그죠? 잘 섬겨. 근데 13년째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배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역사책을 보면 뭐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주 너무나 오래된 거라 보니까 자료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바벨론 지역의 제왕들이 이제 그돌라오멜과 함께 1년 지나서 제14년에 소돔 지역의 왕들을 이제 또다시 치러 이제 오죠. 그래서 몇 번째 전쟁이 시작돼요? 2번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리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라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바고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멜렉 족속이 온 땅하고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4명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 내용은 뭐냐, 이 땅의 거민들을 다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8절과 9절 요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그 5 왕과 맞서니라. 자, 그래서 누가 이겨요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4왕들이 전쟁에 승리를 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벌려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여기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 뭐가 많다고 그래요? 역청 구덩이가 많아요. 하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어디 빠졌다는 얘기예요? 역청 구덩이. 오늘로 보면 여기 그 군대가 거기 빠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만 빠진 게 아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같이 있는 군대들이 지금 역청 구덩이에 우르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을 가요? 네,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지금도 보면 중동 지역에는 보면 석유가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표면으로 이렇게 스며서 올라온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구덩이가를 파낼 수가 있어요. 역청 구덩이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 역청 구덩이가 많은 거죠. 예. 이들이 빠졌고요. 근데 소돔 왕이 뒤에서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 이겨서 다시 돌아올 때 마중을 나오잖아요. 그럼 소돔 왕은 여기서 안 죽었네요. 예. 어찌됐든 간에 역청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니면 문맥상 볼 때 소돔 왕이 일부러 스스로 역청 구덩이로 숨어 들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지 살라고.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고 또 나머지는 일부는 또 어디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요. 산은 성경에 보면 종종 피난처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땅도 보면 그 사해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솟아오른 산들이 많다고 그래요. 숨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숨는 곳은 뭐냐면 땅 위로 솟아오른 산하고요. 땅 아래 깊이 있는 역청 구덩이. 이 2군데로 지금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지고 뭐 삶이 힘들든 어쩌든 간에 도망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우리는? 역청 구덩이입니까? 산입니까? 산으로 도망쳐야 되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의 소돔 왕은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점점 하늘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더럽고
땅속 깊이 있는 역청 구덩이로 빠져 들어간 거에 돼요. 자, 이렇게 일터치 됐던 왕도 군대도 이제 싹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전쟁하면 백성들은 적군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때 소돔에 누가 거주하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롯도 사로잡아가고 롯의 재물까지도 다 노락에서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근데 13절을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이 사실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죠. 자, 지난번에 설교 때 언급을 했었어요. 이 히브리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칭호가 어떤 칭호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칭하던 용어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하나의 종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큰 범위에서 어떤 사회적 범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요즘 미국 보면 코로나19와 연관돼 가지고 그 아시아 증오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 그 중에서 그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있어요. 2021년 올해죠. 3월 16일에 있었던 건데 미국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에 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고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사건은 뭐냐면 21살인 백인 남성이 영스 아시아 마사지 숍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8명한테 총격을 가한 거예요.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그 8명 중에서 6명이 아시안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단체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정의했냐.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경찰 발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건을 증오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범인 동기가 볼 때 성중독이다. 성중독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 언급했던 게 이 마사지 숍이 좀 그런 데인가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계의 시민들이 그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하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늘어났을까 하고 봤을 때 그 기점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기점부터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가 확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소속 연구소가 이런 연구소가 있거든요.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범죄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에 149%가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뉴욕시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시안이 혐오 범죄다라고 인정한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19년에는 단 3건이었는데 2020년에 28건으로 이렇게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 그 워싱턴 DC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라는 그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죠? 거기서 지적한 가장 큰 내용이 뭐였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항상 중국 바이러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계를 향한 괴롭힘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코로나19 초창기 때 뭔 말 많이 들었어요? 중국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그럼 사실 누가 차별을 받아야 돼? 중국 사람이 차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시아인 전체가 차별을 받고 아시아인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를 엄청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차별하기보다 중국이 속한 큰 범주인 아시아를 보고 차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칭호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종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의 좀 어떤 큰 사회적 범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다 칭할 때는 외국인의 어떤 노예들이나 돈 주고 산 용병들, 그리고 약탈자들, 이런 악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회적인 약자 위치에 있는 소외층을 전부 다 뭐라고 불렀다?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건 당시 사회였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아브람이 최초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아들인 이삭,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후손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라 불러졌고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쉽게 딱 정리하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부른 말이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혼돈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히브리인이란 말보다는 이스라엘인이다, 유다인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 가지고는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 이때는 좀 좋은 말로 써요. 그때 세상 문화, 그리스 문화에 물들지 않는 관인들만의 정통적인 유산을 계속 간직해온 유다인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과 나머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말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구별되어질 필요는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인들을 주변의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불렀던 용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부른 용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해서 부른다고요? 낮추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낮추어 부르나요? 예수쟁이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야 돼 사실은. 그죠? 자기 자신이. 그게 뭔 뜻이 거기 들어가 있냐면 예수밖에 모르는 꽉 막힌 것들, 멍청한 것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무시하는, 그래서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이런 예수쟁이처럼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무시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의 위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도망한 자가 롯이 사로잡혔음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이 4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은요, 엄청 막강한 거예요. 굉장히. 1차 전쟁도 승리했죠. 2차 전쟁도 어째요? 완벽히 승리해서 싹 약탈까지 해가버렸잖아요. 이제 안 섬기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겁이 안 났을까요?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네? 아직 싸우기도 전이잖아요. 예전 뒤에 보면요, 좀 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싸워서 전쟁에 이겨갖고 왔는데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게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전쟁에 이겼는데 무서워. 지금 당장은 이겼지만 또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무서워. 근데 지금은 아예 싸우기도 전이에요. 지금 이길지 질지도 몰라. 겁이 안 났을까요? 엄청 겁났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동맹한 무리들도 좀 있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맹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하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구절이 자신의 친척인 롯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로잡혔고 재물을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영육간에 힘들어할 때, 우리 형제 자매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자매 일을 남을 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 동맹한 사람들하고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갔죠. 그리고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무찔러내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형제자매를 도왔죠. 분명히 아브람도. 근데 혼자도 없습니까? 혼자도 왔어요?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있었고요. 동맹을 했던 이 앞에 나오는데 동맹을 했던 뭐예요? 아넬, 에스골, 마므레도 함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그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로 보면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길러지고 훈련된 군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면 뭡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지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거만 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돼야 돼.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로 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죠. 하다못해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훈련입니다. 훈련. 살아 움직여 있어야 돼요. 내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새신자한테. 우리 교회가 죽어 있대요.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대.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를 한번 곰곰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린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또 두 번째는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싸웠단 말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는요, 독불 장군처럼 자신의 교회만 혼자서 성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 내 그런 말도 많고 오프라인도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들은 하나로 잘 뭉쳐요. 잘 뭉쳐서 활동을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전부 각계 전투로 가면 어떻게 해봅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들이 잡아먹히잖아요. 이단한테. 이게 현실의 세계든 가상세계든 간에 이단들은 모든 걸 빨리 받아들이고 모든 걸 움직이는데 정말 늦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교회가 아닌 교회는 모두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교회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안 크고 다른 사람의 교회가 커지면 좀 어쩝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선행을 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 성도분이 각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개인의 선행을 이렇게 돕기도 하잖아요. 그거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왕이면 그보다는 자신을 한 발 물러서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굴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 했을 때는 그 덕은 나한테 오고 그걸로 끝나요.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왕 도와주면서 누구 이름으로? 자기가 도와주지만 이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도와줬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전도할 길도 더 열리고, 예?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함께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함께 도와주고 선한 일도 뭐 돼요? 함께하는 게 형제 자매의 첫 번째 일이었고요. 자녀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아브라함의 승리 소식을 듣잖아요. 예. 그럴 때 누가 나왔어요?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도 마중을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예, 마중은 소돔 왕이 나왔고, 멜기세덱은 마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예. 그냥 나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근데 소돔 왕은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요. 예. 근데 살렘 왕, 평화의 왕, 이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나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멜기세덱 거기에서 자세히 나오니까요. 또 보면 멜기세덱은 19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지만 소돔 왕은 본문 21절과 같이 축복은커녕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게 왜 무리한 요구냐? 원래 전리품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에는 승리자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것이다? 지금 다 아브람 거예요. 당시에는 아브람이 되찾아온 사람들과 재물은 모두 다 아브람이 차지할 권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소돔 왕은 사람이라도 내놔라 이거잖아요.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브람은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 소돔 왕에게 말을 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람은 전리품을 자신이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이미 싸움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이 먹어버린 것이 있단 말이죠. 배고프니까 힘들고. 그리고 함께 싸움에 참여했던 동맹자들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가지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대신 내 것은 다 네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욕심을 안 냈잖아요. 사실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브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소돔 왕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아브람을 대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소돔 왕을 아브람이 힘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가 진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다 뺏어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다스린 거예요?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다스린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픔을, 또 우리 고통을 나 몰라라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만 느끼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을 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걸 이겨낼 수 없는데 그 고통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됐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하고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관대함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 한 몸, 한 떡대 자들입니까?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한 영, 한 몸, 한 떡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를 돕고 늘 함께하고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어찌해야 하는지, 또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영, 한 몸, 한 떡된 자로서 예수님처럼 믿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관대함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